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샬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죄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 끝을 내고 드디어 레위기 첫 시간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시작하려고 준비하려 했더니 다음 주가 또 어린이 주일이라,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어버이 주일이라 한두 주 정도는 우리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레위기 1장부터 강의 말씀을,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이 죄에 대한 주제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우리에게 짐으로써 지워진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가시는 모델로서 우리의 짐을 덜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폈었습니다. 오늘은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샬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평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그리고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샬롬이 있었던 세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던 세상입니다. 모두가 화목할 수 있었겠죠. 그죠?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바로 샬롬의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샬롬이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꽤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주제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샬롬이 쓰인 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인 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셀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여기서 이 내용, 이 본문의 배경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는 어떤 언약이요? 평화, 샬롬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세상에 있는 샬롬의 용법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 전쟁이 끝난 후에, 사사기 말씀의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공포하다라고 할 때 그 평화, 샬롬이라는 용법이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쓰이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편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쓰이는 평화인 것이죠. 이사야서 32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여기도 사람 개인에게 평화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고, 하마르티아는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역을 제대로 조정하여서, 0점을 조절하여서 그 화살이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의 회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관역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고 있는 그 샬롬의 세상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의 회복의 관역으로 우리는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쓰였었던 샬롬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과 종교와 과학을 이분법적으로 나와서 갈등의 관계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너 창조론 믿어? 너 진화론 믿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화론 믿는 사람은 뭡니까? 불신자.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또는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다시피 우리는 진화론의 과학적 입장과 창조론의 종교적 입장을 서로 갈등의 관계에 두기를 상당히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두지 않아도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꼭 갈등의 관계, 이분법적 관계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 자세를 가진 사람과 이성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롱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과학 또는 우리가 이성 또는 합리라고 말하는 것에 붙는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라는 것을 붙여서 신과의 갈등의 상황에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즐겨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더 똑똑하고 더 교양 있고 더 과학 지식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풍토에서는 조금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교양이 있거나 과학적 지식이 있거나 합리적이거나 실용적인 사람을 우리는 조금 더 도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존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5절부터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말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 메마른 땅에서 과연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 거냐라는 물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과 합리로 접근한다면 과연 광야 땅에 그곳에 식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실체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형상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려 하고 그것을 심지어 대적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담론들은 하나님과 신과 우리, 종교와 우리를 계속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깨어진 세상, 바로 사람과 사람의 샬롬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통계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화면의 표를 보시면 참 재미난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0대와 60대는 상당히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40대는 조금 더 진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상대로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역전된 것이 바로 18세와 19세와 20세 세대가 상당히 특이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결과로는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목한 결과였습니다.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18세와 19세와 20세를 보시면 여성의 비율을 보면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성은 완전히 보수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래 세대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남녀가 비등비등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세와 18세와 19세만 남녀가 서로 상반된 결과가 완전히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20대 남성이 매우 보수화되었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평론한 정치학자들은 지금의 여당이 여성 정책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었다라고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은 지금까지 여당에서 추구했었던 여성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분노가 표출되어서 보수당을 계속해서 이번에 투표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꽤 많은 실제로 젊은 남성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팩트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들이 평화가 아닌 갈등으로 계속해서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남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다지 갈등은 없어 보이죠. 평화로워 보이죠.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거기에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남자들이 모여있는 여러 커뮤니티들과 여성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남성에 대한 혐오와 여성에 대한 혐오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20대 남성들을 한남이다 라고 비하하고 남성들은 여성을 김치녀라는 말로 비하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남녀 갈등이 너무나도 극심해져서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18세와 19세, 20대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이며 남녀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이젠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군 문제까지 그리고 가산점 제도까지 서로 갈등을 겪으며 그런 사회 제도들이 남녀 간의 평화를 이루고 가족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히려 깨어진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세상은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샬롬이 깨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간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본 인생 중에 지금 시대가 가장 치열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자극하는 매체의 뉴스들은 집을 사야 한다, 투자 열풍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은 키워드로 많은 공중파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투기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투자를 다루고 있다시피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면 투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을 맡기는 것은 나는 투자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예금 금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다 여기서 투자가 좋냐 투기가 좋냐 하면 다 알 겁니다.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빠져 있냐라는 사회의 문제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노동소득으로는 투자를 통해 집을 사거나 생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노동소득이나 투자로는 따라잡을 수 없으니 엄청나게 위험한 투기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 20%는 도저히 지금의 노동소득과 그러한 투자로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기는 어렵다라는 계산이 나온 결과 이제는 가장 위험한 투기를 해야만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아 아파트를 사고 나도 결혼하고 살아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쉬어도 조금만 방심해도 낙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은 누가 방주에 올라타고 방주에 올라타지 못해서 멸종할 것 같은 그러한 경쟁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방주에 타지 않으면 정말 홍수에 맞아서 나는 정말 가난해
처한다라는 바로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용어로 포모라고 합니다. 이것을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한국말로 고립 공포감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은 그러한 고립 공포감에 빠져서 나 혼자 낙오되어서 나 혼자 결혼도 못하고 나 혼자 집도 못 구해서 결국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까봐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샬롬이 있기는커녕 우리 안에 고립이라는 그 공포감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여기서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표현했지만, 악인이란 표현도 좋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그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온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에게 샬롬과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 어디에서도 그 평안과 평온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엊그제 제가 또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찰들에게 공지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검색어로 마포대교가 극심하게 검색되고 있으니 마포대교 순찰에 집중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경찰들에게 공문에 돌았다고 합니다. 왜 마포대교를 그렇게 검색했을까요? 지금 가상화폐가 폭락 중에 있다는 뉴스와 함께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한 투기에 빠져서 가상화폐에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폭락에 못 이겨서 지금 마포대교를 검색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 왜 그런 투기를 하냐가 아니라 지금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이러한 내 안에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가 죄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원죄의 인간을 내재하고 있는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둠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어둠의 세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이며 시스템이며 그리고 나의 욕망과 결탁되어져서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샬롬을 깨어버리고 샬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내 욕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관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샬롬을 만드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놀랍게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샬롬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삶의 관역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삶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샬롬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샬롬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샬롬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명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 안에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깨어진 샬롬, 사람과 사람 간에 깨어진 샬롬, 내 안에 깨어진 이 샬롬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문제의식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고 내가 이성을 더하고 합리를 더해봤지만 이것은 오히려 번뇌가 되고 근심을 더하게 된다. 이것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추구했었던 내 성취의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도 보았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어 보았다.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어 보았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어 보았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도 파봤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해봤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도 가져보았다. 음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 보았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해 보았고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모를 겪으며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샬롬이 깨어질 정도로 우리는 성취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취를 추구하여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도자만큼 우리는 성취는 못 해봤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이것이 해 아래 무익한 것이며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취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샬롬을 얻기는커녕 내 안에 불안과 내 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샬롬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미 주님께서 그 샬롬을 출범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샬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이 정신승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샬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참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샬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비워내고 무소유를 하면 샬롬할 수 있을까요? 예, 멈추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보면 샬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몫이지만 오늘 우리가 잠깐 다뤄보면 화목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라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으로부터 어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개선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제이기도 하며 찬양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어디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내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럴 때 드리는 게 사실 화목제입니다. 근데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중요한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다른 제사는 무조건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야 합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함께 식사합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 드려진 화목제물의 고기를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축제로 그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제물은 이날의 축제를 만들어 보면서 나와 서먹해지고 나와 소원해진 사람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그를 환대함을 통해 다시 한번 관계 개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샬롬은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나 샬롬할 거예요, 나 샬롬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를 환대하고 나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먹해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에게 권면함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샬롬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샬롬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이미 출발시켜야 하며 우리의 손을 걷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가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 앞에 화해하라.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보다 샬롬을 우선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샬롬은 우리가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을 얻기 위해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샬롬의 깨어진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샬롬을 출발하셨으며 예수님을 이 땅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관역과 제대로 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화목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세상에 샬롬 없는 세상 앞에 우리는 샬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 깨어진 그 샬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식사의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번에 우리가 부활절날 말씀을 함께 읽었었던 왜 예수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식사하셨는가? 그 의문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화해하신 것입니다. 그 식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소원해진 관계, 내가 용서 못할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대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샬롬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